자,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자, 우리 여기 맨 앞에 계시다. 마이크 드리세요. 마이크 드리세요. 자, 씩씩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노은의 박진영 목님. 네. 열심히 나오신 목사님. 스님 법문을 듣다 보니까요. 네. 궁금한 것이 생각났어요. 네. 지금 이렇게 여자는 강하라고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네. 성직에도 또 보면은 지금 비구니 스님보다는 비구 스님이 많으신 것 같고 또 신부님이나 목사님들도 대부분 남자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또 남자와 여자의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지 네.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지금 조계종에 앉으세요. 조계종의 비구니가요. 비구 스님이 참 이것도 잘못된 거야, 사실은. 비구니 스님 반반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뭐냐면 그 비구니 스님들도 무슨 뭐 이렇게 소청심사위원회가 비구니 스님들 가운데도 뭔가 이제 유능한 스님들을 모셔가지고 좀 이렇게 조계종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그 무슨 뭐 어떤 자리를 뭐 하자 그런 뭐 의견을 모았는데 그걸 이제 큰 스님들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비틀어 버렸거든. 그런데 숫자는 뭐 어슷비슷합니다. 비구니하고 비구 스님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구 스님들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불교뿐이 아니야. 얼마 전에요. 캔터베리 테일즈 이른바 말하면 그 성공회라고 하는 그런 종교단체가 있죠. 영국이 카톨릭에서 이제 헨리 8세 때 이제 갈라져 나와가지고 성공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뭐 참 묘한 거야. 거기 이제 영국이 전부 다 카톨릭 나라였었는데 자기가 이혼을 하고 결혼을 또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카톨릭은 그걸 허락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웃기지 마. 내가 왕인데 그럼 너희들하고 안 놀아. 그 카톨릭을 쳐버리고 자기가 이제 그 캔터베리 대주교 해가지고 이제 별도 천주교지만 장가가는 천주교를 만들었어요. 천주교라고 할 수 있는 성공회지. 앵글칸 처치라고 그러나? 근데 거기선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신부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장가 가고 일생 동안 내가 신부하겠다는 사람이 격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뭐냐면 여자 신부를 맺는 거야. 여자를. 그건 이제 사람이 숫자가 안 나오니까. 이제 정말 분명한 사실이 무언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목사님들 가운데는 의외로 여자 목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자 목사들 가운데는 제가 가끔가다 요즘에 무슨 목사님들은 무슨 얘기하나 뭐 이렇게 텔레비에 들어가서 봅니다. 뭐 그것도 봐야지 또 저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 민정 시찰도 좀 해야 되니까. 근데 여자 목사들도 꽤 있더라고요. 나오는 거 보면 그런 사람 뽑아낸지 모르겠지만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훌륭한 스님이 많이 나오셔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른바 말하면 사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의 어떤 고루한 어떤 전통적인 인습 때문에 종교단체도 지금 아직 그 카테고리를 부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 조계종도 말씀이죠. 뭐가 문제인고 하니 아이들이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강남만 해도 제가 보면 거의 아이들이 한둘씩밖에 없어. 둘 있는 집도 그렇게 많지 않지. 왜냐면 너무 키우기 힘드니까. 아이는 안 낳는 거지. 힘들고. 맞벌이야 막 살고 말이야.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게면 정말로 스님들이 자꾸만 뭔가 하니 훌륭한 스님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도리가 없는 거예요. 도리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 가보세요. 동부 이쪽 가면 지금 이제 요즘에서야 제가 얘기 듣고 있는데 옛날에 한국의 목사님들이 가서 미국의 동부라거나 서부는 시카고 이쪽의 교회들을 다 사가지고 했었는데요. 요즘에 그런 교회들이 팔이 날립니다. 맨하탄에 있는 교회들도요. 숫자가 격감하고 있답니다. 교회가 지금 옛날에 가면 전부 다 어울린다고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이제는 먹고 살기입니까? 경제가 나빠지니까 교회도 못 가시는 거예요. 문 닫았던 신도들이 안 가면 망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문 닫았던 교회들이 다 한국 사람, 한국 목사들이 가서 이제 인수해가지고 뭐 몇천 명씩 나오고 하던 교회도 지금은 완전히 그냥 너무 어려운 상태가 되고 있어요. 파리에 가봐야, 파리에 제 솔로몬 강연 갔을 때 노틀데임에 가보니까 일요일 날, 우리말로 법회 일요일 날 미사를 안 봐요. 전부 다 관광객들만이야. 노틀담에 꼽지 보려고. 왜냐? 성당에 안 와. 태어날 때 한 번 가고 죽을 때 한 번 가는지.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탈종교 사회라고 그래가지고 점점 신도들이 뭐냐면 뭔가 신심이라거나 신앙이라거나 이런 식 이게 점점 약화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은 점점 이런 시대에 어떻게 종교가 뭔가 이 사회에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로운 어떤 그런 그 뭔가 존재로서 그렇게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이른바 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압도적인 몽고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명한 종교학자 말 맞다나 압도적인 수가 몽고안이 여성 신도거든요. 그럼 여성들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 같은 걸 많이 갖춰야 될 것이고 또 목사님이라고 그런 게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대체로 보면 교회 나오거나 성당 나오거나 절에 나오거나 이런 분들은 대체로 보면 가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말씀이죠. 이게 뭐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다 가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볼 때 가정은 스트레스의 산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보금자리가 되는데 남편이 귀찮지, 아이들도 속색이지.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성당 나오면 마음이 좀 편해진다는 거야. 또 목사님이 막 우렁차게 얘기하면 목사님에게 알 수 없는 신부님에게 알 수 없는 뭐라 그냥 뭐 또 다른 어떤 그런 사람 누구나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남편이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그런 이른바 말하면 정신적인 신랑이라고 그러나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해방구 역할을 한다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측면과 여인들의 심리를 잘 아는 어떤 그 교회나 이런 데가 잘 되고 있는 것이 거기 사모님들이 교회 정치를 다 하잖아. 성당엔 누가 잘합니까? 수녀님들이 잘합니다. 저는 그 세계를 잘 알거든. 수녀님들이 너무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옛날에 어느 성당에 이렇게 다닐 때 그 성당에 문제가 났어. 신부님이 어떤 그런 그 문제가 난 거야. 그랬더니 교구청에서 딱 보냈는데 어느 여고의 교감 수녀님이야. 그분을 딱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감 수녀님이 아주 인품이 좋으시더라고. 제가 어렸을 때 젊은 나이였는데 20대 때 다 교통정리를 다 해주시더라고. 성당을 다 평정해놓고 그 어렸을 때 지금도 말이지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나네요.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훌륭한 수녀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건 절들도 몽고하니 정말 이게 절이 제대로 되려면 정말로 이른바 비구니 스님들이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그렇잖아요. 비구 스님들보다 훨씬 섬세할 수 있잖아. 아이들도 잘 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런데 보통 우리 승단에서는 비구와 비구니가 같이 살지 말라고 합니다. 같이 살지 않더라도 와서 같이 도와줄 수 있잖아. 이제 시대가 점점 이게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교의 틀도 뭔가의 시스템 자체도 뭔가 이렇게 좀 바꿔나가야 됩니다. 옛날에 고시적인 패턴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절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옛날에 그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쓴 그런 그 글에 보면 목사님은 몽고하니 많이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뭐냐면 그 만인의 신랑이라고 만여성의 신랑이라고 자기를 부르고 성당에서 뭐냐면 수녀님들이 서원식 할 때 나는 예수님과 뭐라 결혼한다고 나와요. 예수님과 서원식에서 결혼한다는 말을 써. 우리 스님네들은 몽고하니 뭔가 이렇게 비구니가 될 때 모든 걸 다 이제
그 의식들이 좀 다르지만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려면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인구의 반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편견을 많이 가지고 사회 시스템 자체가 여자들을 자꾸만 뭔가하니 자꾸만 뭔가하니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라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여자이니까 뭐 너는 여자니까 뭐 자꾸만 그러다 보면 그게 점점 위축 심상 때문에 발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여인들은 항상 뭔가 아니 제가 말씀이죠. 좀 어디 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그런 품성을 자꾸만 기르지 않으면 스스로가 자기의 그 여자란 카테고리를 넘질 못하면 그냥 주저앉아서 계속 쇠속말라면 앙커로 사는 거야. 부처님 경전대로 한다면 유전자를 바꾸지 못하는 거지. 전부 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까. 색즉시 공모죠. 공즉색이니까.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살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우리 몸 가운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남자들은 젊을 때 잠깐 남성 호르몬이 왕성합니다. 그것도 아이들이 잉태할 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자들도 잠깐 여성 호르몬이 왕성할 뿐입니다. 그것도 아이들 잉태한 가임 여성기입니다. 돌아버려가지고 남자는 뭐라?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왕창 늘어나 버립니다. 여성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운 내세요. 기운 내란 말이야. 그리고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뭔가 하니 남성 호르몬이 왕창 쏟아집니다. 그것도 이 우주의 흐름인데요. 여자들은 여자 몸 받고 나왔으니까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게 왜 이렇게 돌까? 호르몬 자체가. 이건 학자들이 연구해낸 거니까. 여러분의 기회를 주는 건지도 몰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왜 그렇게 늘어? 너는 여자로 나왔으니까 아이를 낳아라. 그런데 남성 호르몬이 확 늘어나면서 하면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살고 한번 너도 남자 여자 한번 돌아봐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왜 남성 호르몬이 그렇게 분비되겠습니까? 그 여전히 남자들도 점점 나이가 좀 생겨나. 패버려 아주.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저기 저 보살. 네, 마이크 드리세요. 저기 마이크 드려봐. 거기 뒤에 있는 마이크. 자, 여기 있습니다. 네, 마이크 여기 있어. 들어봐. 거기도 있네. 네. 예, 광진 지역의 정의도 보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나주세요. 네.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공지영 작가가 쓴 소설 제목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습니다만 원래는 수타니타파 경전에 나오는 내용으로 그랬어요. 어떤 유혹이다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 주관대로 행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수타니타파 경전에 중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수타니파타, 수타. 원래 수타란 말은요, 수트라 이른바 말은 경이란 말이고 파타란 말이 파타란 말은 모았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모은 그런 그 부처님 말씀 모은 경집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너무나 많이 알려진 무쏘의 뿔처럼 홀로이 가라. 그 수타니파타 읽어보신 분 계세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봐요. 뭐 책 없으시면 뭐 책방 가서 사든지 말이야. 아니면 나한테 빌려달라고 그래. 아니면 수타니파타 구글에 들어가면 스마트폰 있지?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구글을 검색하면 수타니파타 쳐봐봐. 그러면 쫙 나와 거기. 41가지의 경계를 쭉 대면서 그런데 휩쓸리지 말라. 거기 집착하지 말라. 뭐 애인에 집착하지 말라. 친구에 집착하지 말라. 재산 뭐 여러 가지 41가지 그 전부 다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야. 빠지면은 우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것처럼 어디에 빠져버리면요. 우리가 왜 욕망이라는 게 유해한가 하면 욕망은 사람을 완전 함락시켜버리잖아요. 빠뜨려버려.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잖아. 왜 욕망이 유해한가 하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레즈노아 그 줄리앙 소렐의 그 유명한 적과 흑에 나오잖아. 뭐라고 그래요? 거기도 나와.
수타니 파테나제 비슷한 얘기 나오지. 뭐라 그래요? 여자의 몸은 용광로와 같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의 몸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쇳덩어리 녹여버려. 사람의 마음의 의지를 다 녹여버린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튼튼한, 그러니까 젊었을 때 뭐예요? 애인 자꾸만 쫓아다니면 인생 배려버리는 거지. 나이가 들어서 이런 그런 멀대 같은 남자들이 또 그냥 무슨 뭐 미스김 쫓아다니다 보면 피 보는 거고 다 안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욕망에 빠져버리면, 집착을 해버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욕망이 그래서 유해한 겁니다. 적당이라는 게 없어. 알코올 같은 것도, 술 같은 것도 보면 말씀이죠.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한 잔, 두 잔, 친구 좋아하니까 대체로 보면 그 술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의지가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많고, 친구들하고 친구와 헤어지기 싫은 거야. 집에 들어가면 양반이 불독고 마누라가 그냥 무섭게 달겨들으니까 들어가면 귀찮고 그냥 힘들어. 한 잔만 아침 있으면 그냥 좋은 거다. 들어가봤자 별 보일 거예요. 부독구 사춘 같은 마누라 그냥 으르렁 되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게 참 그냥 한 잔 하다 보면 한 잔 두 잔이 뭐예요? 술이 나를 먹어버리.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뭐라? 술이 나를 먹는다는 거잖아요. 한번 빠져버리면 이게 참 집착의 구렁에 떨어져 버리면 이게 다시 기사회생하기가, 다시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빠지지 말라는 거야. 무소의 뿔처럼 가라. 근데 빠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야. 그래야지 먼 길을 갈 수 있다. 수행자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무소의 뿔처럼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빠져버리면 다시 기어 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공했다고 해서 괜히 진짜 꼭 당부드리는데, 여러분 남편 가운데 뭔가 해가지고 한 큐 잡았어. 대박 났어. 돈 한 미션 잡았다고. 정말 당부드리겠는데, 그런 사람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좀 성공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쉬는 건 좋아. 그러다 보면 이제 뭔가 아니 골프도 치고 놀고 또 뭐 미스김도 만나고 미스터박도 만나고 박마담 만나고 이러다 보면 어때요? 자기는 성공했지만 나보다 먼저 성공한 녀석이 어떻게 돼요? 더 먼저 가고 있잖아. 그러면 뒤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노키아 같은 게 무슨 노키아 같은 거대한 회사가 무슨 뭐 돈이 없어, 인력이 없어, 기술이 없어. 먼저 아이디어를 내는 녀석한테 죽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에 그냥 날아가 버렸잖아. 옛날 핸드폰 아무것도 그냥 전화만 하지. 저도 그냥 전화 걸 땐 그거 누르면 가는 거니까 그거 갔는데, 스마트폰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말이지. 근데 안에 다 들어있잖아. 당연히. 그러니 노키아라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삼성전자의 8배, 10배 간 회사였다는데 그냥 한 바에 가버리잖아. 망했잖아 지금 다. 그러니 자기가 좀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돼. 크게 죽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도 마. 그러니까 이게 참 내 안타까운 게, 진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탁월한 인물들은 고통 속에도 탁월합니다. 사람들이 저 인간이 저기서 일어날까? 일어날까? 여러분죠,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위대한 인간들도 마찬가지고 탁월한 인간들은요 고통 속에서 탁월합니다.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 남편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요, 정말 아낙네의 힘으로 바본다를 장군으로 만드는 것처럼, 여보 일어나, 힘내. 당신이 죽는 건 좋지만 나까지 과부를 만들 작정이야. 이래가면서 말이야. 당신은 죽어도 전에 나 과부 만들진 마. 우리 가자. 호흡이 멈춘 날까지는 가야 되잖아.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거야. 그런 여인들이 좀 돼봐봐. 수타니 바타는 어떠한 그런 뭔가 내 마음을 홀켜잡는 어떤 것이라도 거기에 뭔가 굴하지 말고 무수의 불처럼 가라. 과감하잖아. 아까 첫째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잖아. 원하 불태모라 보리심 상호바냐 불태전. 이거야. 불교는 몸과 마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이기는 거예요. 번뇌를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찬연한 세계가 열립니다. 부처님을 만나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니까 그 인간을 본거아니 정말로 카리스마 있고 카리스마 넘치고. 그러니까 결국 나폴레옹이라는 인간을 왜 유럽에서 그렇게 지금도 나폴레옹 그렇게 하는 거 아니? 나이 20대 포병 장교였는데 그냥 이 대포로 그냥 갈겨버린 거야. 그냥 다 쓸어버렸어. 자기가 황제가 돼버렸지. 전쟁을 계속하는데 나가는 것보다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키는 나보다 더 작았대. 나도 난쟁이 똥 자르지만 지가 열심히 작았나 봐 아마. 뭘 잘못 먹었는 모양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전사상 짧은 시간 내에 제일 많이 이긴 장군이야. 근데 가다가 또 쓰러지면 또 다시 일어나서 뭐 엘바섬에 도망가다 또 와서 또 그냥 하다가 또 대단했던 인간이라. 굴하지 않는 마음. 그게 부처님 마음이야. 어떤 어려움이 오든 간에 명심할 것. 이유주는 상대성의 세계고 상대성의 세계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돌잖아. 그지? 원심력, 구심력. 도는 세계는 저보다 마찰이 있어요. 도는 세계는 다 저항이 있는 겁니다. 빨리 돌려면 빨리 출세하려면 뭐라 빨리 돌아니까 빨리가 되니까 그만큼 맞바람이 센 거예요. 그런 걸 과감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부처님의 아들딸이에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끌어간 영우. 불교는 그런 종교예요. 불교는 뭐라? 수지신시 뭐라? 광명당. 수지심시 뭐라? 신통장. 광명의 깃발이 돼. 광명의 깃발. 이 무소의 법처럼 정말 힘내서 가라. 혼자서. 둘도 같이 가지 말라 이거야. 괜히 무슨 글 필요 없다. 혼자서 무소의 불자로 혼자서 가라. 어디에 유혹에 지지 말고 씩씩하게 가라. 그게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인 거예요. 구글에 들어가서 잠깐 봐봐. 쫙 나오니까 스님이 설명하지 너무 자세히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불교는 절대로 뭔가 아닌 물러남이. 잠깐 뭔가 아니 하도 저항이 심하면 잠깐 그 자리에 멈춰서 일보를 위한 뭐 이보를 전지하는 일보 후퇴라고 한 물러남이 없어야 돼. 절대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항상 탁월한 인물들에게 탁월한 뭔가 아니 저항을 수반합니다. 절대로 그런 데 지지 마세요. 그런 건 부처님의 아들, 딸이 아닌 보살의 정신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아주세요. 나 누구만. 자, 마이크 갖다 드려봐. 오케이. 자, 네. 박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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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강서 지역에 사는 돌봉보살이라고 합니다. 네, 나도 잘 알아요. 네. 예. 요즘에 큰 스님께서 법고대통을 통해서 좋은 법문과 많은 저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네. 예, 저는요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스님께 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우람 분경에서 보면 네. 수행하고 교화하는 모든 스님들의 우람분 공양을 받으면 네. 현재의 부모가 무명 장수하며 복락을 누리고 돌아가신 조상을 고통에서 벗어나 하늘에서 태어나 끝없는 복락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우람분제의 의미라고 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자식이 부모 업을 다 갚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부모가 전생에 아무리 악한 삶을 살았더라도 자식이 열심히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박수. 네,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자,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란분경에 보면 목련존자가 자기 혼자 공덕으로는 자기 어머니가 악도에 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악도에 따라서 무진 고행을 받고 있는, 무진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왜냐면 목련전이 신통제일이 돼서 흔히 천안으로 다 엄마 다 보고 있거든. 아 근데 이게 정말 엄마가 너무 고통받고 있으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부처님께 간 겁니다. 부처님께서 네 혼자 공덕은 어렵다. 그러니까 7월 백중날 스님들이 해제한 날이니까 많은 그런 스님들께 공양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많은 그런 허공에 있는 그런 신장인들이나 불보살께 공양을 하면 그 공덕으로 천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련전자가 우란분 제를 지내 도혈령이라고 해서 거꾸로 달린 영혼들을 제도한다 해가지고 자 거기서 보면은 혼자 힘으로 이게 죄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가벼운 죄가 있고 뭐라 무거운 죄가 있을 수 있지. 엄마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조상님들 엄마 아버지를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돼. 공덕을 열심히 짓게 하고 알겠습니까? 엄마 아버지의 죄가 무거우면 이게 아들 딸들도 감당을 못하지.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엄마 아버지가 정말 공덕을 짓고 그래도 뭐 콧간 잘못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 정도야 뭐 자식들이 가능할 수 있고 왜냐하면 백겁적 집죄 뭐라 1년돈 탕지니까 내가 자꾸만 기도하고 정진하고 공덕을 쌓고 하면 한순간에 그게 백겁적 집죄가 무슨 뭐 녹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조상 살아계실 때 공덕 살아계실 때 효도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경엔 또 그런 얘기 나오거든. 네가 만약에 제사를 열심히 지내가면 7은 너에게 들어오고 3은 뭐라? 조상님께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그 퍼센테이지를 다 생각해봐. 근데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어서 뭐 조상이 간다 하더라도 본인이 한 것만 못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아버지 어머니 조상님들이 자기가 열심히 공덕을 짓고 지혜를 닦고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내가 좀 덜 하더라도 자기 자신 자업자도 자작자수거든. 돌아가신 다음에 뭘 어떻게 하려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살아생전에 결국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영혼의 세계 이렇게 사람 몸 받기가 힘든 이유가 왜 그래? 사람 몸 받기 힘든 이유가 영가드는 식신이니까 이게 식의 상태가 되는 건 도저히 이게 뭐 어떻게 속도가 워낙에 빠르고 육질문에 보면 순간에 천리만리 가보니까 공부시키기가 너무 어렵대.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딱 붙잡아 놓으면 꼼짝 못하잖아요. 요놈 움직이면 꼼짝 못하니까 이게 뭔고 아니 공부시키기가 좋잖아. 공부하기도 좋고 그 이 사바세계는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것이.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사바세계 여러분을 보면 뭐 나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바세계 인생이라는 고통의 바다잖아. 왜냐? 여긴 우리가 끊임없이 부처되게 한 훈련소거든. 논산훈련소 같은 곳이야. 그러니까 허벌나게 고생해야 되는 거야. 요즘에 사건이 많이 나잖아. 참 애들도 참 문제가 많이 있지. 하나씩밖에 안 나사니까 너무 자기 귀한 줄만 알고 남의 아들 귀한 줄 모르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올 때 내가 전생에 만약에 지금도 마찬가지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완전히 그지 발사계를 만난 거야. 이거 참 골치 아프거든. 왜 첩다우를 만났을까? 그것도 이유가 다 있어. 왜냐? 그런 남편을 만나서 거기서 사랑, 그런 사람조차도 뭐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 땅에 만난 거야. 괜히 여기도 뭐 헤어지시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헤어지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 헤어진 사람으로서 기도해. 욕하지 말고 그는 만나서 내 인생 배려버렸구나. 이런 사람은 내 생에 또 거지 발사기를 또 만납니다. 아직 공부가 안 끝났거든 그 사람. 그게 다 서로가 뭔가 만나서 해결해야만 될 과제가 있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쓰라림을 주고도 전부 다 그가 나를 배신했다. 나의 고통을 줬다. 내 생엔 지가 또 당하는 거죠. 당한 사람은 그냥 흔쾌히 받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 위대한 인간들은 사랑의 방법에서도 위대합니다. 예수란 존재는 너 오늘 하루 저녁에 날 몇 번 배신할 거다 이러잖아. 부처님은 자기 처남 대받았다가 죽이려고 매일 쫓아다니잖아.
아이고 참 정말. 소크라테스는 약사발 받고 죽었다고 그랬잖아. 항상 마호메트도 하도 안 되니까 하도 배신자가 많으니까 칼 들고 일어나 버린 거야. 한 손에 칼, 한 손에 뭐 꾸란 이런다고 그러잖아. 탁월한 인물들은 나에게 닥쳐오는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탁월합니다. 위대한 자는 왜 위대한가? 정말로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위대한 인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게 전부가 다 인연법, 고통의 바다야.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잘해야 돼. 여러분들 이렇게 부처님 인연, 그러니까 백천만 건 뭐라? 난조라고 그러잖아. 그 잘 안 믿지? 진짜예요. 불법 난봉이야. 부처님법 만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큰 공덕인 겁니다. 그걸 모르시는 거야. 정말로 엄마 아버지가 자기들이 지은 죄를 감당을 못하는 죄들은 아들 딸 자손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해야 돼. 그리고 매일 제사 지내고. 옛날에 3년 상속을 했다잖아. 왜냐? 여러분들이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공덕을 지어도 그 사람이 감사하다고 하고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갖는데 영원의 세계 보이지 않는, 우리 불교에서 생사이려 산자와 죽은 자가 하나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제사 지낸 공덕이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우주에 공것이 없거든. 다 받아. 남의 죽음을 좋게 하면 나의 죽음이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날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왜 나 이렇게 날 도와준 사람이 없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 진짜 제가 명심해서 들으세요. 가정법회 안 나온 사람 내 생에 잡귀됩니다.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홀로 고립된 사람, 고독한 사람들은요, 남과 부처가 되는 건 하나가 되는 거 아니야. 남들과 잠깐만 어울림을 가져야 된다. 가족들 가운데 아들 딸 잘못하고 손주 안 나는 사람,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뭔가 어울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가만히 중노린 36년 동안 하면서 체크해보는데 진짜입니다. 자손들이 왜 이렇게 귀에서 안 나올까? 보살, 이제 통계적으로 과감하게 합니다. 보살 내성적인 사람이야. 어울리기 싫어하지. 그게 전생서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많이 어울려야지 그 어울리는 영혼들 가운데 끼리끼리 나와서 아들 딸들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혼자 뿔뿔이 고립돼 사는 사람들 절대로 안 됩니다. 부처는 만중생을 사랑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뒤에는 뿔뿔이 고립된 영혼으로 살다 보니까 이른바 말하면 우울증도 잘 걸리고 죽어서 또 고립된 영혼이 돼가지고 잡귀가 돼가지고 아들 딸들, 중요한 건 아들 딸들 주변에 찝쩍된 영혼들은 거의 잡귀들입니다. 내가 많은 영혼들과 더불어 산 영혼들은 허공에 친구들이 많으니까 빨리 인도해 줍니다. 너 왔냐? 야 그래. 혼자 뿔뿔이 하다 보니까 고립된 영혼들은 아들 딸들 주변에 넘나드니까 자기도 안 좋고 아들 딸들도 안 좋습니다. 그걸 잡귀라고 그래요. 고립된 영혼들 이게 안 돼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누구나가 다 도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밖에 나가서 뭐 뿔뿔이 자기들끼리 뭐 능인불교대학교 데려와라 뭐 해라 뭐 하니까 귀찮아. 야 우리들끼리 밖에서 놀자. 이것들도 다 잡귀됩니다. 100% 잡귀됩니다. 왜냐? 우리의 목표는 부처님이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영원히 지혜와 복덕을 계속 닦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열심히 닦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나가서 놀려면 놀아라. 잡기 되는 건 네 자유니까 이래. 저는 중요한 건 우리 자꾸만 부처님 길, 열심히 부처님 길을 가요. 지혜와 복덕의 길을 가야 됩니다.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좋으나 나쁘나 지도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좋으나 나쁘나 말이죠. 여러분이 자꾸만 법당에 나오고 열심히 나오니까 징화기가 계속 공부하는 거고, 법당에 열심히 하는 중들도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스님들을 공부시키는 신도들이거든요. 제가 제발 당부드리는데 이 법고 대통령을 지금 요즘에 법고 대통령 장안에 화제라는데 방송 사장이더라고요. 아는 사람 죄다 본대요. 기독교 목사나 신부들이나.
전국에 있는 온전히 신도더라도 열심히 법당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스님들이 공부를 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영혼이 죽어서도 좋게 되고, 그 영혼이 또 좋게 되면은 그 가족들이 번성하고 음덕으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립심상을 버리세요. 불교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영원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무한이고 영원이고 사랑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크기만큼 내 엄마 아버지의 마음씨가 어땠는가. 너무 밴댕이 소갈딱지 같았다. 이거는 참 아들 딸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렇게 조상님 천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엄마 아버지를, 요즘에 불효가 큰 문제. 불효가 살아계신 엄마 아버지가 너무 불효한 거야. 이거 큰 문제라. 다음에 다이가 다 짊어져야 돼. 오늘 집에 가서 정말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지 전부 다 전화하고 좀 만나서 자주 만나 뵙고 진짜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들이 죽어서 천도가 제대로 안 되면요, 그게 다 전부가 다 여러분들이 덤턱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대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효라거나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 건데, 그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엄마 아버지를 잘 돌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2년 따라 여러분이 2년에 고리 따라 사슬 따라 와 계시거든요. 부모님께 불효한 건 나 자체의 존재 가치성을 박탈한 짓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한 인간들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세간의 효고, 돌아가시면 출세간의 효, 이렇게 우울한 문제도 정말 중요하지만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공덕을 짓고 살아있을 때 지혜를 닦는 겁니다. 이게 맹구 모이고 정말 사람 몸 받기 어렵다는데 생각해 보세요. 허공에요, 사람 몸 받으려고 대기 상태에 있는 게 너무나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막 지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악이 중절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건 살인이에요. 정말 명심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조상님의 복덕이 있고 조상님께 뭔가 천도에 간이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란 무제님에서 많은 허공계에 있는 신장들에게 스님들 다 모시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하나 더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말이죠. 크게 말해주세요. 다시 한번.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예, 개포 지역의 유성덕행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스님, 유교에서 네. 유학자들은 지금도 특히나 살아계실 때의 효를 강조하고 있고, 불교에서는 우람분제나 천도제 등을 통해서 돌아가신 후의 효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스님, 우람분제를 통해서 우리 유교는 유교의 효와 불교의 효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큰 스님께 여쭤봅니다. 네, 조심히 말씀하세요. 큰 스님의 선처를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세계 3대 종교 몇 대 종교 하면 이제 불교, 무슨 기독교, 카톨릭도 들었지만 그다음에 또 뭐죠? 모하메드교 이렇게 있잖아요. 전 세계 다수의 인구를 점하는 그런 그 종교가 세 개니까. 근데 유교란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유학이란 말을 쓰고. 근데 종교가 종교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종교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려면 내생관이라고 말해요. 사생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영혼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도하는가. 근데 사실은 공자님께서 이른바 말하면 죽은 다음의 세계, 유교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제사였던 형식 같은 건 조선시대 내낸 제사 가지고 당파 싸움을 많이 했거든. 시판이 벽판이 해가지고. 그 제사에 대한 것만은 공자님이 엄청 강조하셨습니다. 제사. 공자님이 영혼들의 세계에 대해서는 해박한 그런 그 공부를 하신 거예요. 사한 자의 세계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자의 세계가 뭐냐. 내생관을 분명히 밝혀놓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귀신들, 영혼들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절박하게 하셨던 거예요.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 어떤 존재들에 대한 확고부동한 어떤 의식을 가지는데 그 다음의 장이 좀 약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른바 유교하고 불교. 유교는 극기복례. 이른바 말하면 유교의 유학의 사상 같은 건 이래 정치 공자님 자체가 어떤 분이에요? 정치 사상가거든. 윤리 사상가. 내생관이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마호메 뜨교의 특징은 뭐예요? 전부 다 뭐죠? 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늘에 대한 극기복례 하늘에 대한 예경 같은 거, 뭐 경천사상 이런 것도 유학에 있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대해서 이게 체계적으로 설명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제사 양식은요, 유교, 불교, 도교가 다 합쳐져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제사 양식에 다 같이 들어 있어요. 유교 양식과 불교 양식과 도교 양식 같은 게 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공자님은 중국에서 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중국인들의 자존심 있잖아요. 인도에서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이게 자기들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불교가 워낙에 중국 전통으로 휩쓸어 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경설 이른바 말하는 경전 가운데 이건 중국에서 나온 거다, 뭐다, 대승비불설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중국인들이 자기의 창안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영혼의 세계, 그럼요, 우리의 마음이 부처님과 통해 있으니까 부처님 세계와 뭔가 연결돼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불교가 중국에서 흥기하다 보니까 유교하고 불교하고 싸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저 주자학 같은 거 드시죠? 주자학 들어보셨죠? 성리학. 이 주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자라는 사람은 절에 들어가 살던 사람입니다. 선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게 불교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유학을 뒤집습니다. 유학을 다시 한번 성리학이라고 말하죠. 주자학이라고 말하고. 그게 불교의 색채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걸 이제 이른바 신유학이라고 말하고, 유교가 이제 한번 이렇게 혁명을 이룹니다. 그게 주자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유교가 굉장히 뭔가 어려움에 처한 게, 유교라거나 불교나 이런 중국의 사상 같은 것들이 청나라가 망하잖아요. 청나라가 망하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중국에서도 유학이라거나 변법자가 뭐 양계초 강리 쪽에 있었지만 그게 다 쓰러지고 하는데, 그래서 유가의 어떤 제사 양식 같은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거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무슨 여러 가지 제사 많이 지내잖아요, 그죠? 그런 양식들이 유가의 어떤 양식을 많이 따고 있지만, 이른바 말하면 그냥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경하는 것에 이제 그치는 거죠. 우리가 제사를 지내서 천도란 말 그들은 쓰지 않습니다. 천도란 말 쓰지 않습니다. 영혼들을 이제 영혼의 세계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뭔가니 하나라고 말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몸뚱아리를 짊어지고 나온,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학이 시습지 불여교로와, 부처님은 공부하는 학자잖아요. 탁월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께 정말로 여러분들이 뭐냐면 유교하고 불교하고 차이점은 영혼의 세계를 인도하는, 아시겠죠? 영혼의 세계를 인도하는 그런 그 어떤 틀은 이제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잖아요. 이 천도를 한다든지 영혼의 인도, 하나의 길 인도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뭔가 유교하고는 너무나 패턴이 다르고, 그러나 공자님조차도 뭔가니 죽음 다음의 세계 영혼에 대해서는 투철한 파악을 하고 계셔서 영혼을 잘 모셔야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제사가 남아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너무 제사를 잘 지내다 보니까 기독교나 카톨릭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뭔가니 제사식 타파하기만 하면 기독교는 산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제사를 그냥 중시하다 보니까 막 기둥뿌리가 부러질 정도로 제사를 지내고 7대 봉제사까지 지내잖아요. 보통 영혼들이 천도가 된 3대까지는 제사 지내는데 7대까지 지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유가하고 불가는 좀 차이점이 있지만 불가에서는 천도, 영혼의 세계, 이게 대장정으로 다 정리가 돼 있다고.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자,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시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